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요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폴트 공동체 예배는요 매 주일 오전 11시 회화역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성에듀센터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요 용기를 내어서 이 예배당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로섬 게임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제로섬 게임,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요 제로, 0이 된다는 것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요 처음에는요 게임 이론으로 등장했지만요 점차 발전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다양한 분야의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승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제로섬 게임에서 이긴 자는요 모든 것을 취하여 절대 강자가 되고요 그 게임에서 진 자는요 모든 것을 잃어 절대 약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을 강자와 그리고 약자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요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무한 경쟁의 한 중심, 바로 입시라는 그 무한 경쟁 제도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려면,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떨어져야 하는 바로 그런 사회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가요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한정된 것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공정한 경쟁은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요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강자가 되고 패배한 자가 약자가 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강자로 또 누군가는 약자로 분류되어 낙인 찍히게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슬픈 게 무엇인 줄 아세요? 정말로 슬픈 거? 정말 슬픈 것은요 교회도 이러한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요 저마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요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자의 집단에 속한 사람이요 약자의 집단에 속한 사람을 무시하고요 또 판단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인 것은요 이러한 교회 내에서요 이러한 구분은요 단순히 소유라는 영역을 넘어서서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바로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약함을 구분하는 영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함과 약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면서요
그리고 업신여깁니다. 이뿐입니까? 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또 정죄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고 그 다름으로부터 출발하는 각자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문제와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구분짓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정죄함으로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앞에 놓인 슬픈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현상이요, 비단 요 근래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 교회도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갈등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면서요,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하여서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발생한 이러한 갈등을요, 해결하고자요,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그 당시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떠한 갈등이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그러한 문제와 갈등을 바울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어떠한 권면을 했는지에 대해서도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을 던져야죠. 첫 번째 던져야 할 질문은요, 과연 로마 교회 내에는 어떠한 문제와 갈등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고요. 또 그러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난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던져야 할 질문은요, 과연 바울은 그러한 문제와 갈등을 향해 어떠한 말을 하였고 또 어떻게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내에 일어난 문제와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요,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과연 로마 교회 내에는 어떠한 문제와 갈등이 있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 내의 문제와 갈등은요, 바로 먹는 문제였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제사를 위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제사를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요, 귀신이 붙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 당시 만연했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제사를 위해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는요, 제사를 위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고기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고기는 먹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시장에는요, 제사 때 사용되어진 고기를 파는 일들이요, 빈번했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일들이 너무나도 만연했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극단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 고기 자체를 멀리하기까지 시작했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요, 성경은 이들을 향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들을 향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성경은 칭찬은커녕 그들을 향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믿음의 평가 기준은요, 율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율법을 기준으로 믿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평가 기준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도 아니고 스스로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더 이상 구약의 정결법들이요,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구약의 정결법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정결법보다, 구약의 율법보다 예수님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결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전히 정결법에 얽매여서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믿음의 평가 기준은요, 율법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과연 성경의 기준에서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될까요?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평가될까요? 그 평가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평가 기준이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강하게 믿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보다 집중하여서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율법이나 정결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이 더욱 성장케 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져 있는 것 그 자체는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요, 서로 다른 모양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서로를 정죄했습니다. 그들은요, 서로를 판단했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믿음이 약한 자라고 판단하며 업신여겼고요,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을 향해 믿음을 저버린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판단하며 정죄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의 진짜 문제는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서로를 업신여기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로마 교회의 모습이요, 그저 로마 교회의 문제입니까? 그저 로마 교회 성도들만의 잘못된 태도입니까? 이러한 모습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 서로를 업신여기잖아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속으로는 서로의 모습을 비교하고요, 서로를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스스로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해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은 업신여기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하며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도 로마 교회의 성도들처럼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해 비판하고 비난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겨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야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어디까지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다름을 다 인정할 수 있나요? 교회 내에서 다름을 다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신천지도 인정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인정하는 거고요, 구원파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름의 인정도요, 적절한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과연 어디까지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는 질문이자 고민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내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으세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디아포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좀 어려운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예요. 아디아포라. 자, 이로써 여러분은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디아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행동들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아디아포라. 쉽게 말하면 대소롭지 않은 것, 즉 본질이 아닌 비본질인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디아포라,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것들은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책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문단을 남겨두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에 자신의 입장을 독단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각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루퍼트 멜데니우스가 했던 말로 추측되지만 리처드 백스터에 의해 널리 알려진 격언 하나를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격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 모든 것에 사랑을. 다시요, 함께 따라해 볼게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 모든 것에 사랑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일치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요, 자유를 허락하면서요,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치와 그 자유 가운데는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일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본질을 일치시키며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허락하며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과연
과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무엇이 본질이에요? 무엇이 비본질이에요? 이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이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 교회는 흔들리는 거예요. 이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이단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비본질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 본질인 것이에요. 그것만이 본질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유일한 진리요,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것이 본질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종교다원주의에는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에 우리가 그들의 입장을 허락하며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교도 그 나름의 사상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이교도들도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이것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이것에는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여러분, 본질은 타협하지 마십시오. 본질은 자유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본질은 분명하게 붙잡고요, 일치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러나 비본질에는요,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바로 사랑에 기반하여 비본질에는 자유를 허락하고요, 서로를 인정하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제사를 위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든지, 또는 안식일을 언제로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든지, 11조를 새해 전으로 드려야 하는지 11조를 새해 후로 드려야 한다는지,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들에는요, 개인의 양심에 맡기면서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본질에는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본질에는 자유를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요, 사랑이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를 허락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이제 바울은 어떠한 권면을 하며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였을까요? 우리 먼저 로마서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걸림돌을 제거하라. 바울은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하는 첫 번째 권면이 바로 걸림돌을 제거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정결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해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4절입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라고 기록된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를 위해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자체가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한 이유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라고요? 그 음식 자체는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이 그 음식에 대해 부정하다고 느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으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다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이 가운데 술을 마시는 분, 손 들라고 하면 들 것 같아서 제가 못 물어보겠어요.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들지 마요.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술을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누군가에게는 죄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죄가 아닐 수도 있겠죠.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하면서요,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술 마시는 게 죄인가요? 이러한 질문에 제가 무엇라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고 금기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문화를 접할 때가 있어. 심지어 20세기, 21세기의 저명한 신학자들 중에서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꺼려하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술 그 자체는 죄라고 말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요, 이 질문을 한 그 청년이요, 굉장히 표정이 한결 가벼워져요. 왠지 알아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되게 술을 마시거나 술의 유혹을 이기기 어려운 청년들이 주로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저의 대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면 정말 제가 뒷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뒷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지금 유튜브를 끄려고 하셨던 분들 끄지 마시고요, 뒤에 이야기까지 들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이후에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정직하고 거룩할 것이라는 바로 그런 기대감이 있어.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이 술을 마시는 크리스찬들을 보며 때로는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를 거 없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곤 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은 다시 제게 10중 8구는 다시 반문해요. 그러면 전도사님, 술을 마시지 않는 게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반문해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정말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정말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을 펴보자. 성경을 펴서 고린도전서 8장을 펴보자.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과 9절을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먹어도 이로울 것이 없고 먹지 않아도 해로울 것이 없다면 먹는 것을 보며 시험에 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뭐라고요? 먹는 것을 보며 시험이 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림돌을 치워서요,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8장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형제들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들을 배려하지 않고 걸림돌을 치우지 않아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어떠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요, 그건 명확한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혹은 술을 마시는 것 그 자체로는 설사 죄가 아닐 수 있다고 쳐도요,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그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명확하게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리스천의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나도 그 제사 음식이 비록 해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가져야 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내가 생활하는 바로 그곳,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요, 거룩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크리스찬의 삶과 정체성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분명하게 읽으세요. 성경을 명확하게 읽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라며 미션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과 빛된 존재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라.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더러운 세상의 문화에 속하지 말고 그 세상을 변혁하는 존재로서 살아나가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로마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령 어떠한 것이 나의 신앙과 양심에 전혀 죄로 작용하지 않을지 몰라도요, 다른 누군가가 나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소금과 빛된 존재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단호하게 그 행동과 모습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기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으며
그것으로 인해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엄청난 고생과 고난과 피 흘림과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이지 않아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술을 마시지 않는 충분한 이유이지 않아요? 다른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다른 어떤 논리가 더 필요하고요, 다른 어떤 증명이 더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고작 술 마시는 거, 고작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를 절제하십시오. 술 마시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해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도 마세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배려하며 서로를 인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그 순간 그 사람도 나를 판단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나와 다른 사람도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저울질하며 판단하면 그 사람도 나를 저울질하면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할 그 자격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요 이미 다른 사람 못지않은 티,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길 자격이 없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 걸까요?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5절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위해서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나의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 내에서 나와 다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요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폴트 공동체가요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유한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기도